을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사도행전의 기자는 베드로를 관심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녀 복음을 증거하면서 루따라는 지역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8년 된 성도를 살립니다. 병을 낫게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프신 분들 제가 기도하면 낫고 기도도 응답되고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욥바라는 지역으로 오늘 말씀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욥바의 이름이 도르가, 이 도르가는 유대 이름이고 번역하면 답이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 이름은 도르가, 그리고 헬라 이름은 답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오늘 36절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욥바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 밑으로 내려오면 한 20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오기 전에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누가 있다고 했죠? 여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여제자라는 뜻은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권사님들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는 도르가 아줌마 도르가 아줌마 이렇게 노래했던 찬양도 있었거든요. 그 도르가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욥바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 권사님, 도르가 권사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치르려고 온몸을 씻기고 다락에 누웠는데 그 지역에 베드로 사도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도 도르가는 옷을 만드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였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방직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깁는 것도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권사님들은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옷을 제공해 주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아멘. 이 일을 통하여 도르가 아줌마 권사님은 다시 살아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농담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살아나도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요 살았다가 다시 또 천국으로 간다고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시체를 곁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는요 많은 기적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같은 일을 합니다.
이 일로 교회가 부흥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기적과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 말씀 계속 살펴보면 9장 31절 볼게요. 9장 31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그리고 성경 보겠습니다. 35절에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보고 42절에 보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아멘.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리고 중풍병자가 쓰러졌다가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석샘교회가 오류 왕길동 지역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의 중심을 통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오류 왕길동 지역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서 이 동네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석샘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됨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역사, 2000년 전의 역사와 한국 교회의 역사는 비슷합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요, 그때는 일제 침략기고 우리나라를 중국과 청나라죠,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이 서로 쟁탈하려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도 같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을 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복음을 못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배웁니다. 전도하라고 방문하면 아이들이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른들은요, 노름과 화투와 담배와 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어서 이 교회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까?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사회 개혁 운동을 해야 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밥부터 먹이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짓고 학교와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양학 병원이었던 광해원, 그것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발전되고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배재, 이화, 명지, 연세, 이 모든 기업들, 이 모든 사학들이 바로 기독교 교육에 기초한 사학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독립운동과 민족의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차지하는 역사적 배경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사회를 개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5가지 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술을 금하고, 두 번째로는 담배와 아편을 금하고, 세 번째로는 첩을 금했습니다. 참 웃기죠. 첩을 금했고, 네 번째로는 노름을 금지했고,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술과 담배와 첩과 노름과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실로 말미암아서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못하죠? 주초를 금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첩의 문화는요, 우리 한국의 진짜 잘못된 문화인데, 저도 어렸을 때요, 동네마다 좀 돈이 많고 땅이 넓은 할아버지들은 꼭 할머니가 2명씩
근데 또 자기들끼리 잘 지내요 또. 그러고 나서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이렇게 했던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없앴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 초기에 한국 교회에서 문서를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성들의 이름을요 처음 불러준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러 와서 교회에 왔는데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여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딸만 9명 있는 집안에 딸 이름 이러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그래서 제가 진짜로 교회에 성도님이 등록했는데 이름이 2, 3순위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유 성도님 그럼 언니는 2순위고 큰언니는 1순위예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리고 몇째까지 있어요 했더니 5순위까지 있대요. 근데 6번째는 6순위가 아니라 끝순위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날려고. 아유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여성 성도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려고 이름을 주면 이름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 가면 시집 와서 인천 사람이 서울로 가면 뭐라고 불러요? 인천댁. 서울 사람이 인천으로 시집 오면 뭐예요? 서울댁. 강릉 사람이 서울로 이사 오면 뭐예요? 강릉댁.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낳으면 누구 엄마 누구 엄마로 불려봤지 한 번도 여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김말순, 김말년, 이끈년, 김언년 이런 이름들 우리 가운데 진짜 있었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으시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올려준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그 지역의 중심이 되고 독립운동이 진행되고 사회개혁을 앞장서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과 학교를 세우고 병원과 고아원을 세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용되었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즘에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듣는데 요즘에 제 또래 후배들이나 제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개척지를 알아봐서 이제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 상가를 얻으러 들어가잖아요. 계약이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약서를 쓰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서 이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저 교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세를 안 준대요.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리고 이 근처에 상가들이 안 된다고. 그 얘기하면서 여기 안 되고 저기 하면서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 것들을 환영받지 못하는 때가 되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이웃사랑의 실천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사회의 중추가 되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일어나 회복되고 그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되는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석샘교회가 지역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며 기적이 일어나며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리완길동 지역의 서구 인천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